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상해빛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이 성령의 불에 침례란 말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우리 또 가끔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슨 뜨끈뜨끈하고 정말 열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환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계시를 받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으니까 회개했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성경적이 아닌 자기의 감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좀 더 나가서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마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치 거룩한 성령의 역사처럼 말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떠한 경험이, 어떠한 이 개인의 경험이 성령의 불의 침례를 받는 경험이겠습니까? 이 흥미있는 문제를 오늘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누굽니까?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지구상을 창조하실 때도 미리 사전 준비를 하시는 분으로 등장되어 있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개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성경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이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탄생케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죄와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이해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이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너희와 항상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의 뜻은 곁에 서서 위로하고 인도해 주는 분,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의 침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의 침례를 주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1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 예수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불의 침례로 상징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의 침례는 겉을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물은 몸의 때를 씻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물은 몸의 때를 씻습니다. 비누로 해서 이제 때를 씻죠. 그러나 불은 어떻게 합니까? 태웁니다. 불은 태워요. 겉만 아니라 속까지 태워서 변형시켜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우는 역사예요. 그래서 변형시키는 역사입니다. 물로 씻어서 무엇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로 태우면 그 모양까지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물의 침례, 즉 물로 씻는 것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는 것으로 표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의 침례는요, 그러한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태워서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불의 침례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파워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찌들려서 꽁꽁 숨어있던 죄의 파워를 녹여서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내어서 깨닫게 하시고 꿰뚫어 보고 회개케 하여서 정결케 태워버리시는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이 불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불의 침례 말이에요. 마치 불과 같은 역사를 표상합니다. 불은 태워서 찌꺼기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해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파워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태우시는 불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장 3절을 좀 보십시다. 이사야서입니다. 4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에 성경엔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불로 상징되어 있고 또한 교회에 또한 각 개인들의 믿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불로 태워서 없애시는 그런 분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두려운 분이다, 무섭다, 두려워해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결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말이죠, 죄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동편에 나타났던 화염검, 하나님의 임재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화염, 불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쪽씩 잘라서 이렇게 재물을 이제 나눠 놓았죠. 그 사이를 불기둥으로 와서 태우고 지나가신 하나님. 모세가 보았던 가시떨기 나무에 붙는 불,
또 시내산 위에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시내산 위에 불, 영광의 광채,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불기둥, 또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쉐키나 영광의 불,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불,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 보았던 불, 엘리야의 승천할 때 그를 썼던 무엇이요? 불수레. 오순절날 기도하는 120명에게 내렸던 오순절의 불, 성령의 불, 혀 같은 모양의 불이 내려왔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표였습니다. 죄인은 말이죠, 죄를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용서 의미가 거기 있죠. 우리가 똑같은 죄에 빠져서 계속 산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용서했다가 지웠다가 또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우린 진실로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용서받은 상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죄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지으려는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진심으로 용서받고 죄를 정말 회개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태워버리는 성령의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침례를 주는,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불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불의 성격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불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3장 13절부터 15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누구나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다 주님의 불로 다 태워짐 받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우 우리만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태워져야 합니다. 나의 교만심, 이기심, 나의 평판을 좋아하는 것들, 내 우상들 전부 태워서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불은 무엇보다 빛을 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태우면서 그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죄된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죄를 고백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계시고, 그 찬송인 것입니다. 그 후렴이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불로 충만하게 앞서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정말 그 찬송의 의미를 알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여 정결함에 나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불은 찌꺼기와 불순물을 태웁니다. 불은 겉 모양을 태울 뿐더러 그 속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에스겔서 24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불로 태워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서 깨끗이 정력 없애라 그런 말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이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요, 은을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무슨 말입니까? 이 앉아서 하는 것은 급하지 않단 말이에요. 천천히 주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하세요. 은은 높은 고열에서 올라가면 녹습니다. 금보다 은은 더 높은 고열을 주어야, 더 뜨거운 불을 주어야 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철저히 정결케 해내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떤 때는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떤 때는 망했을 때, 그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살피고 우리 마음을 알게 되죠. 우리 속에 숨어있던 죄의 우상과 잘못된 동기를 알게 돼서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불러 태워내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선 망해도 하늘의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죄를 정결케 해내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죄를 슬퍼하는지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받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회개하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해서 뜨거워져서 또 우리 자신의 죄를 미워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경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살기에 맞지 않는 모든 죄들을, 천사와 함께 살기에 맞지 않는 모든 죄들을 태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불의 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의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에 대한 특징의 세 번째입니다. 불은 무엇을 합니까? 불은 내적으로 정결케 합니다. 물은 바깥을 씻습니다. 그러나 불은 안에 있는 것도 정결케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은 속 내부까지, 물은 겉을 씻지만 불은 속 내부까지 정결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속에 있는 불순물은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산에서, 금광에서 말이죠, 금을 캐내 보십시오. 처음엔 금처럼 보이잖아요. 그저 약간 누르끼리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냥 보통 돌이에요. 시커먼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영광로 속에 넣어서 녹여서 거기에 섞여있는 모든 불순물을 전부 다 녹여내버려야 순수한 금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금 속에 같이 붙어있던 불순물들은 마치 금의 일부인 양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뜨거운 불을 가하면 그 찌꺼기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순금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죄의 성질과 죄의 품성들과 죄의 우상들과 모든 죄의 습관들이 난 그저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고 우리 속에 마치 우리 생의 일부인 양, 항상 나인 양 그렇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성령의 불의 침례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녹아져 나옵니다. 이 죄는 망치와 끌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의 교훈과 책망만으로만 안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과 허영과 악한 성격들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쓴뿌리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등등, 이러한 것들은
채찍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고 성령의 불에 침례받을 때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아와 성령의 뜨거운 불에 침례받으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불러 태워져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녹여져 나오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의 침례를 참으로 받지 못한 자들은 인침받을 수 없고 그런 자들은 한 명도 하늘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만이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불들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어려운 고통 중에서 시련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오히려 발견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반사될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태워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정결케 받고 녹아내는 그런 시련 받는 사람들은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알곡들,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불에 침례를 주어서 태움받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땐 우리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주의 역사를 저지하지 말고 주 앞에 순복하십시오. 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이러한 죄에서 정결케 된 백성들, 이렇게 죄에서 정결케 된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더러운 음녀와, 다시 말해서 잘못된 바벨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된 타락한 교회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잘못된 오류에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따라갔다 말입니다.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순결해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발로와 표현이죠. 그래서 입이 거짓이 없고 순결하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죄를 다 씻었을 뿐만 아니라 태워서 죄의 파워가 내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게 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성령의 불의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내적 성품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죠, 이러한 성령의 침례를 마치 육신적인 뜨거운 경험 또는 감정적인 뜨거운 경험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황홀한 개인적인 감정의 느낌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에 침례란 이미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신자가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 죄의 온전한 정결의 경험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적인 성령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거짓 성령의 경험들과 이상한 초자연적인 일들로 사람들을 마귀가 지금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황홀한 감정의 느낌을 사람들은 성령의 불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된 성령은 보이지 않게 조용히 성품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있었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인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도장을 찍을 때 밀초의 도장을 한참 누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자세히 바라볼 때의 그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바라보면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불의에서 떠난, 죄에서 떠난 자들을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죄는 버려야 합니다. 죄는 태워져 없어짐을 당해야 합니다. 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자가 인침받은 자입니다. 죄를 태워버린 경험하는 자. 그래야 성령의 정결의 경험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에 침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참된 성령의 불의 경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굴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욕하면서 부인할 정도의 그런 죄의 힘이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자신과 우상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에 침례받았습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가 이해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그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도 성령의 불에 침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